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어울리지 않게 잘못 편집된 듯하게 끼워져 있는 단편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적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계보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도덕적 타락상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통해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당시 유다는 헤브론에 살고 있는 형제들과 따로 떨어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둘람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통해 여기서 유다의 집안에 닥친 불행의 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자기 부모 형제에게서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다가 경건했던 아버지 야곱과 비록 요셉을 팔아버릴 정도로 완악했지만 그래도 지극히 부패하고 타락했던 가나안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면 신앙적으로 그렇게 나태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그에게 불행이 닥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같은 신앙을 가진 부모와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나태해져도 그가 잘못된 결혼을 해도 잘못을 일깨우고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 결과 불행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통해 성도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거할 때에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올바른 믿음을 지닐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아 의롭게 된 성도들이 다시 죄악된 삶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의지함으로써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자주 모여야 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며 찬송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다못해 같이 모여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까지도 성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 성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독불 장군이 없듯이 신앙에도 독불 장군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절에 유다 집안에 찾아온 첫 번째 불행은 장자였던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자녀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엘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비추어 볼 때 성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사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15절 이하에서 엘의 아버지인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을 창녀로 알고 그녀와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유다는 평소에도 창녀와 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인 유다와 장자인 엘의 성적인 타락,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유다의 성적인 범죄가 그것을 보고 자란 장자 엘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교육학에서 어린이의 최초의 학교는 가정이며 최초의 교사는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녀는 그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의 삶의 교과서는 부모의 말과 행동 그 자체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중에는 어려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주 때리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 어릴 때 어머니가 맞는 것을 보며 자란 사람은 커서 아내를 때리지 않을 것 같은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녀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배우며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가정에서 범죄자가 많이 나오고 선한 자의 가정에서 선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녀를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부모가 주일에 교회 빠지고 놀러가고 거짓말과 음란한 행동을 하는데 자녀가 제대로 자랄 리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고
모범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는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자녀들은 저절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모범적인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신앙적인 나태함이 찾아올 때나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자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악된 행동을 장차 자신의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할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로 서서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자녀들의 좋은 신앙적 스승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8절에 엘이 죽자 그의 동생 오난이 그의 형수인 다말과 혼인하게 되는데 이는 고대에는 형이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통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상속시키는 공인된 관습으로 계대법 또는 수혼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법으로 보여지지만 이 법은 모세 때 율법으로 성문화되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법이 생겨난 가장 큰 이유는 유산의 상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유산이 며느리가 다른 사람과 재혼함으로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난은 그의 형 엘이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형수인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수인 다말과 결혼한 오난은 자신을 통해 낳게 될 자녀가 엘의 기업을 받을 것임을 알고 이기적인 마음에 계대 의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한 오난 또한 죽음으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11절에서 다말에게 수절하고 친정에 가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 말은 변명과 구실에 불과하였습니다. 유다는 다말과 결혼한 두 아들이 모두 죽은 사실을 통하여 그의 마지막 아들인 셀라도 죽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어찌할 수 없이 유다의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말은 시어머니가 죽고 또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자기를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자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로 변장하였습니다. 다말이 이렇게 한 이유는 성인이 된 셀라를 유다가 자신의 남편으로 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이제는 궁여지책으로 유다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찌되었던 다말을 알아보지 못한 유다는 그녀를 창녀로 알고 그와 동침하고 맙니다. 시아버지 유다를 속인 다말은 자신과 동침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동침한 대가로 나중에 염소 새끼를 주기로 하고 그 담보물로 도장과 그것에 달린 끈과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뒷날 대가를 지불하고 담보물을 되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친구를 통해 담보물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임신에 성공한 것을 안 다말이 잠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담보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석 달쯤 후에 다말이 음행으로 인해 임신하였다는 말을 듣고 유다는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끌려나온 다말을 통해 그녀와 동침한 남자가 다름 아닌 유다 자신임을 알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를 통해 다말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부끄러운 역사인 동시에 메시아의 족보로서 중대한 뜻을 지닙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간혹 성경을 통해서도 충격적인 내용을 접할 때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창세기 38장입니다. 그것도 메시아의 조상인 유다에게서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부끄러운 죄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와 그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숨겨진 욕심과 이기심, 잘못된 판단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판단하면서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했던 유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살피게 하시고 먼저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실수를 감추거나 변명하지 않게 하시며 잘못을 깨달았을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넘어졌을 때 절망하지 않고 회개하며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깨어진 삶까지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실패한 인생까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